자, 우리 옆에 분에게 좀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은 무슨 주일입니까? 종려주일이죠. 종려주일의 의미는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걷기 시작한 바로 그날이죠. 바로 십자가의 길, 그리고 죽음의 길을 걷기 위한 바로 그 길.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날이 바로 종려주일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날을 기념하는 날, 바로 종려주일이다. 그래서 이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해서 또 종려주일이다 이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무들이 많이 나오죠. 뭐 감람나무, 포도나무, 뭐 이런 여러 가지 나무들이 나오는데 그 나무들의 의미가 또 다 있더라고요. 우리가 감람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유대인들을 가리키고요. 또 포도나무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백성을 또 의미해요. 그러면 종려나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종려나무의 의미는 가장 중요한 건 승리를 의미해요. 그리고 의, 아름다움, 또 풍요와 안식, 이것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어디에서 자라냐면 물이 많은 곳에 자랍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가 있다면 그 아래 물이 많이 흐르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풍요함, 그리고 참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상징하죠.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의 모습이 이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는 그 말은 이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이 종려나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나머지 세 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는 이 종려나무 가지라는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 찾아보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나뭇가지로 나오고,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들에서 벤 나뭇가지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뭐 나뭇가지도 종려나무라는 말이 아예 안 나옵니다. 예.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종려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려나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가 이날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는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월요일에는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는 그 작업을 하시죠. 그죠? 성전을 청결케 하십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또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십니다. 그래서 과부의 투렙돈 그 부분을 또 보시면서 칭찬도 하시는 것이 바로 화요일에 있고요. 또 수요일에는 한 여인이 자신의 전 재산 옥합을 깨트리는 그 일을 하십니다. 그 일을 해서 예수님의 발을 다 닦아주는 그 일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목요일에는 이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위해 어디에 가죠? 겟세마네. 그 다음 금요일 새벽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다가 마무리할 때쯤에 이제 가룟 유다가 배반하게 돼서 이제 대제사장과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옵니다. 그래서 날이 새도록 신문당하시고 그러면서 많이 맞으시고,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걸어가십니다. 그게 바로 금요일에 있는 일이시죠. 그래서 금요일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이제 어디에 계십니까? 무덤에서 계시죠. 그리고 주일 아침에
예수님은 영광된 모습으로 부활을 하게 되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고난의 이 한 주간이 바로 오늘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드라마가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 주간의 이 십자가의 고난, 여러분 세상 드라마만 집중하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에는 이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한 이 드라마, 여기에 집중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그 고난에 동참하는 한 주가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 이렇게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합시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합시다. 아멘. 자, 첫 번째 바로 이것을 의미하고요. 종려주일. 자, 두 번째 종려주일은 자,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그러니까 부활절을 준비하는 그 한 주간, 바로 이것이 고난 주간이에요. 그리고 오늘 종려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그냥 오늘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냥 한 주 동안 평상시대로 그냥 지내다가 일주일 지났네? 오늘 부활절이지. 그래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것,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절은 바로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준비 없이는 부활절을 우린 맞이해서는 안 됩니다. 일례로 여러분 결혼식 다 해보셨죠? 네. 결혼식 할 때 여러분 그냥 날짜만 기다리다가 결혼식 하는 날 돼서 그냥 드레스 입고 바로 나갑니까? 아니죠. 우리 신부단장은 보통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 피부 케어도 하잖아요. 그리고 몸무게도 좀 줄이고 예, 머리도 계속 모발 관리도 하고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요즘에 남자들도 피부 케어를 하시잖아요. 예쁘게, 멋있게, 가장 좋게. 그리고 청첩장도 돌리잖아요. 그리고 예식장도 알아봐야 되고요. 또 신혼여행 갈 곳도 알아봐야 되고, 바로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어떤 날을 기념하기 위해, 어떤 날을 위해서 준비할 것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어떻게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이 부활절의 깊이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준비가 된 만큼 그날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감격과 부활의 기대감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 부활절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우리는 헌금 준비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준비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헌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그분의 희생과 아픔을 느껴보고 또한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리고 감사하면서 보내야 하는, 그렇게 한 주를 보내야만이 그 부활절이 됐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부활의 진정한 승리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을 위해서 우리가 한 끼 금식도 좀 해보고요. 그리고 잘 나가지 않았던 이 새벽 예배도 특별 새벽 예배 예, 이 특별 새벽 예배도 좀 참여해 보고요. 그렇죠? 그리고 성금요일 날에는 우리가 그 중에 어떤 분들은 하루를 금식하는 분도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도 참여하면서 그 예수님의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식 하면서 눈물 흘렸을 때 많이 있었습니까? 때로는 그냥 형식적으로 마시고 끝낼 때도 있죠. 근데 어느 날은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성찬식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번 금요일이 좀 그러한 성찬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준비할 때 부활절을 맞는 그 기쁨 그리고 그 놀라운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종려주일은 부활절을 위해서 준비하는 이 날 그리고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요, 오늘 종려주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왕으로 입성하신 날입니다. 이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사건인 것이죠.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3년 동안 사역하실 때에
크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이루셨어요. 기적도 행하셨어요.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근데 신기하게 예수님은 그 3년간의 공생활 때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을 왜 드러내지 않으십니까? 뭐 이렇게 하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느니라. 근데 제자들에게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예. 근데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제자들이 그걸 고지고대로 잘 받아들였나요? 그때뿐이었어요. 항상. 예.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3년 동안 이야기를 할 별로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3년 동안 본인이 하실 사역을 성실하게 감당하셨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기 위한 때가 이루어졌어요. 때가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의 예언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시골에서 사역을 많이 하시다가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 굴에 걸어가셔서 이제 예언대로 그 일주일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오고요. 또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5절에 나오는데 스가랴서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쭉 읽었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무엇일까요?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려주일에 가장 드러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왕으로 임하셨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마태복음의 이 저자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이 정체성을 무엇으로 나타내고 있을까요? 여기에 보면 세 가지 장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첫 번째 겉옷이고요. 한번 보여주시죠. 두 번째는 나귀이고요. 세 번째는 찬송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먼저 겉옷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당시 중동 지역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옷처럼 여러 벌의 많은 옷이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매일 옷장에 열면서 고민하면서 옷을 입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바로 입으십니까? 네, 고민 좀 하시잖아요. 내일은 뭘 입지? 이렇게. 내일은 어디 가야 되는데?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럴 이유가 없어요. 네, 속옷 다음에 겉옷. 끝. 이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또 속옷은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요즘 우리의 속옷과 같은 속옷이 아닙니다. 그들이 입는 속옷은 소매 없이 하반신까지, 그냥 통으로 이렇게 되는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속옷도 이렇게 끈으로 이렇게 묶는, 고무줄이 없으니까 끈으로 묶는, 그렇게 입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겉옷을 이렇게 입는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이렇게 생활할 때는, 여러분도 뭐 속옷 바람으로 생활도 할 때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속옷 입고 집에서 이렇게 활동을 한대요. 근데 이제 어디 나갈 때쯤에는 이제 겉옷을 딱 들추고 그다음에 허리끈을 딱 동여매고 외출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들이 입고 있는 이 겉옷은요, 그 당시 굉장히 일교차가 커요. 이 중동 지역도 아침과 낮 기온이 상당히 큽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밤에 새벽에 이때는 이 겉옷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본인의 이불 역할도 해요. 잠을 잘 때. 그러니까 이들은 잠을 잘 때 꼭 어떤 집으로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냥 들판에서 뭐 양을 치다 자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자신의 겉옷을 이불 삼아요.
그러니까 입을 삼는다는 것은 자신의 겉옷이 장막입니다. 그러니까 집이에요. 겉옷이 바로 집. 그러니까 이 겉옷이 여러분 얼마쯤 될까요?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비싸는 건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우리나라 시가로 그 정도 값치가 되는 게 바로 이들의 겉옷입니다. 그러니까 양털로 아주 잘 만들었대요. 이게 사각형으로. 그래서 이러한 겉옷은요, 그냥 자기의 입을 때하고 뭐 덮을 때 이 정도만 쓸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돈을 빌릴 때도 담보로 쓰기도 했던데요. 그러니까 이 겉옷은 없어서는 절대 안 되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소유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나귀에 다 깔아줬어요. 안장으로. 그리고 남은 수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겉옷을 길에 펴서 그 나귀가 그 겉옷을 밟고 지나갈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한다면 레드카펫을 쫙 펼쳐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겉옷, 그러니까 양탄자 위를 걸어갈 수 있도록 쫙 깔아드렸다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이 누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왕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겉옷의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이 겉옷에 대한 부분이 신약에도 나오고 구약에도 나오거든요. 특별히 신약에 보면 혈루병 여인이 나와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이 누구의 옷자락을 딱 잡았을 때 치유함을 얻었죠? 예수님의 옷자락이죠. 여기서 옷자락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을 때 그 치유의 능력이 이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혈루증 여인은 이 겉옷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바로 예수님의 명예,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 그 자체로 이 겉옷을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겉옷을 만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진 것과 똑같다라고 본인이 믿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막 스치고 지나갔지만 본인은 그 믿음으로 만졌기 때문에 본인의 질병이 깨끗이 치유함을 받게 된 것이죠. 여기에서 그 겉옷은 바로 예수님 자신처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리고 구약에 가면 요즘 우리가 사무엘상을 함께 큐티하고 있는데 다윗이 도망자 신세였잖아요. 근데 하루는 다윗이 도망 다니다가 어떤 동굴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보니까 사울 왕이 혼자 막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용변을 보는 거예요. 배가 아팠는지. 네, 혼자 왔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정말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어때요? 본인도 때로는 정말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기 때문에 건들지 않아요. 대신에 그의 옷자락을 도려내죠. 그래서 사울에게 멀리 좀 떨어졌을 때 내가 당신을 결코 죽이지 않았습니다. 난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종이기 때문에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저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십니까?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여러분, 다윗이 좀 나중에 가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왜 회개합니까? 그 사울왕, 그 겉옷을 잘랐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본인이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회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의 명예를 더럽혔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바로 그 겉옷이 그 사람 자체라고 다윗은 여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바로 수많은 무리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깔아주는 것은 그냥 더워서 벗어서 그냥 깔아준 게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명예를 깔아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을 왕이신 예수님께 깔아드린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이 나의 가장 소중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전혀 아깝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내 몸을 왕 되신 예수님께 드리는 것은 전혀 아깝지가 않다는 것을 지금 이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의 겉옷을 예수님께 깔아드리십시오. 여러분의 겉옷이 무엇일까요? 입고 있는 겉옷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 시간을 소중히 여기십니까?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열정이십니까? 여러분의 열정,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바로 여러분의 겉옷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장 아끼고 누구에게도 주고 싶지 않은 것, 어떤 분들은 내 자식이 될 수도 있어요. 나의 재능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왕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까지도 내가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내 생명도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고백의 경지까지 올라가야만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주십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도망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이 변화됐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고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이 그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살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님 의지하면 충분히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까지도 내어드릴 수 있는, 나의 겉옷을 벗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바로 나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1장 6절에서 7절 상반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제자들이 가서 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제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 끌고 온 배경을 살펴보면 참 재미있어요. 뭔가 실제적으로 이게 과연 있을 수 있을까? 네, 이러한 일이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자, 그 부분이 21장 2절에서 3절인데요. 한번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은 갑자기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자,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에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예언 성취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나귀를 끌고 오라고. 자, 옆집 가서 그 데리고 와, 이게 아니에요. 건너편 마을 가서,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예요. 거기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가지고 와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근데 풀어오는데 예수님은 그냥 풀어가지고 가져오는데 혹시 누가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이 말씀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가져올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제자들이 어쨌든 갔겠죠. 그리고 가면서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좀 떨리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뭐 돈을 몇 푼 주고 빌려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죠? 그냥 몰래 끌고 오다가 너희들 걸리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콩당콩당 뛰었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왜 이런 얘기 하시지? 굉장히 궁금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들은 그냥 갔어요. 그곳에 갔습니다. 건너마을에 가보니까 진짜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순순히 나귀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거기가 그냥 오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나귀의 그 주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나귀의 주인의 입장, 그 자신의 나귀를
제자들에게 딱 주려고 할 때 그 마음 어땠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좀 찜찜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좀 손해봤다는 느낌, 또는 갑자기 당해서 뭔가 홀려서 그냥 훅 줬다라는 느낌도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왜 그랬지? 이런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3절 말씀에 나오는 이 나귀 주인의 반응을 보면 우리는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 나귀 주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막 푸르는 걸 보니까 무슨 말 했다는 건 몰라요. 그냥 무슨 말을 했어요. 그죠? 뭐 틀림없이 당신들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물어봤겠죠? 왜 내 나귀에 손을 댑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제자들이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딱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그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즉시 보내리라. 예. 줄까 말까 고민하지 않았어요. 즉시 보내리라. 즉시 가져가라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나귀 주인은 주님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걸 우리는 유추할 수 있어요. 주께서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헬라로 큐리오스. 보니까 주가 바로 그가 생각하는 그 주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나귀 주인은 이미 이전에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예수님의 그 현장에서 보았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 사람은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예언의 말씀대로 틀림없이 이 나귀를 쓸 때가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 주인은 예수님이 이 나귀를 데리고 올 때까지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가 쓰시겠다 합니다. 즉시 가져가십시오. 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를 위해 내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거였어요. 나귀의 주인은 여러분 그냥 전혀 무방비 상태에 있다가 뭐가 홀려가지고 그냥 준 것이 아니었어요. 나귀 주인은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장 중요하고 자신이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여겼던 그 나귀를 여러분 여기서 나귀 새끼만 보낸 게 아니에요. 엄마 나귀도 보내고 나귀 새끼도 보냈어요. 나귀 새끼는 엄마 없이는 절대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나귀 엄마가 앞으로 가면 새끼가 엄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마리가 간 것입니다. 바로 나귀 주인은 이 생각을 했어요. 이 나귀 엄마와 나귀 새끼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이다. 나는 잠시 그것을 맡겨서 그것을 기르고 있었던 청지기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달라고 했을 때 기쁜 마음으로 그래요. 원래 주인님께 가져가셔야죠. 돌려드리는 마음으로 기꺼이 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주님의 때를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지식과 지혜를 주셨고요. 어떤 분에게는 재정의 축복을 주신 분도 있어요. 그냥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분에게는 기획을 잘 짤 수 있는 기획력을 주는 분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보면 야, 저분 정말 대단하다. 그런 은사가 있는 분 있잖아요.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은 아름다운 목소리를 갖고 있어요. 그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고 우와, 정말 저분이 찬양하면 왜 이렇게 내 마음이 뜨겁지?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연주를 통해서 바이올린이든 첼로든 피아노를 연주하든 여러분 이러한 재능을 하나님이 공급해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어떤 분들에도 음식 솜씨 만들면서 맛도 안 봤는데 그 맛이 기가 막힐 때 많죠. 예. 여러분 이렇게 음식 솜씨는 정말 특별한 분들에게 또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꼭 부인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 어떤 분에게는 이 남편에게 또 그런 능력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예.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능력을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어요. 또 어떤 분들은 섬김을 정말 잘하는 분, 또 어떤 분들은 상담을 정말 잘해 주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정말 사람을 잘 웃기게 해주시는 분도 있고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은사를 갖는 분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러한 놀라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은사, 하나님이 공급해 줬어요. 근데 여러분, 이 공급을 왜 해줬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공급해 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영광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내가 주를 위해 사용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나귀 새끼가, 여러분, 예수님을 등에 태웠을 때 예수님 무거웠겠죠, 물론. 새끼가 처음으로 태웠으니까. 예, 근데 이 새끼 나귀는 최고의 영광을 누렸을 것입니다. 인류의 왕을 그 작은 몸으로 이렇게 그분을 태우고 갔다는 거 얼마나 감격이었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재능도 누구를 위해 사용될 때 그 재능이 기뻐할까요?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재능이 기뻐해요. 하나님을 위해, 주를 위해 사용될 때 그 재능도 기뻐하고 우리도 기뻐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가진 것 아깝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은 주님 것입니다. 저도 내 것을 많이 이렇게 좀 내려놓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많이 이렇게 움켜쥐려고 했던 게 참 많았어요. 아껴가지고 나중에 내가 누군가를 위해 써야지 이럴 때가 많죠. 여러분, 그건 옳은 일이 아니죠. 우리는 준비해서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다 생각하는 거 있을 겁니다.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이 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장치는 바로 찬송입니다. 찬송.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어떻게 환호성을 외치고 있습니까? 자,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지금 말씀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찬양을 하고 있죠. 누가 지금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같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어떤 선창자가 있어가지고 찬양 인도자가 있어가지고 막 찬양을 리드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다 알고 있는 찬양을 막 불렀어요. 우리처럼 PPT 화면을 보고 찬양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냥 한 목소리로 찬양을 불렀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박자도 맞고요, 리듬도 맞는 찬양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예전부터 그들은 계속적으로 불러왔던 노래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이제 왕의 입성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였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자, 여기 호산나는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고 메시아가 오심을 이들이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찬송할 때에 바로 이들은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이전부터 자신들의 구약시대 때부터 계속 불려왔던 그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준비했던 그 노래를 지금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그 예수님 앞에서 이들이 다 함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까 우리가 찬양했죠. 호산나, 호산나. 예전에는 호산나, 호산, 이 노래도 많이 불렀잖아요. 보십시오. 이 노래에 담겨있는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노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백성들이 항상 모여서 연습하고 항상 모여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그 아이들부터 어른들의 이르기까지 함께 노래를 불러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기다리던 그 예수님이 진짜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가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봇물 터지듯이 그냥 막 터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종려나무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초점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생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참 늘 갈등 속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내 안에 왕이 우리 예수님인데 생활을 하다 보면 갈등을 항상 일으켜요. 꼭 시험이 옵니다. 그게 왜 그래요? 그것은 내 삶 속에서의 왕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서 두 왕이 막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한 분 왕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왕이시고요. 또 하나의 왕은 뭡니까? 다른 나머지 것들이 나의 왕이 되는 거예요. 다른 나머지 것들. 자,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뭘까요? 대체적으로 물질입니다. 아니면 나 자신이 바로 왕이 된다는 거예요. 물질이 왕이 되는 사람의 특징은 썩어질 것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나의 왕, 바로 그 물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썩어질 것을 버리는 훈련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왕으로 예수님이 처음에 이렇게 영접하시고 나서 가장 버리는 게 뭐죠? 우리 남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그동안 많이 마시던 걸 많이 줄이려고 하죠. 피우던 것도 끊으려고 하고요. 어디 이렇게 들어가려고 했던 것도 막고, 이런 것들이 막 그래요. 왜?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제거하는 훈련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버리지 못하면 여전히 물질이 나의 왕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걸 버리는 훈련이 필요하죠. 자, 또 나 자신이 왕인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예, 다른 자녀는 필요 없어. 내 자녀면 다 돼.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요. 내 명예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요. 내 인기가 가장 중요하고요. 내 것밖에 모르는 사람, 내 자신이 바로 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머지 것들이 내 마음속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할 때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왕의 자리를 원래 왕이신 예수님이 차지할 수 있도록 거기에 계속 내 마음의 의자 위에 좌정하십시오. 예수님, 이 의자에 앉으십시오. 우리가 계속 요청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자리를 계속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 어느 순간 내 안에 내가 앉아있고 물질이 앉아있고 이 마귀가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계속 우리가 의도적으로 주님, 예수님, 내 마음의 자리에 좌정하십시오. 앉으십시오. 다스리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요청할 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왕으로 임재하신, 왕으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 이제 계속적으로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오늘 우리가 함께 배웠던 세 가지. 무엇입니까? 나의 겉옷을 벗어드리는 거예요. 말만 하지 않고 나의 겉옷을 벗어드리는 거예요. 나의 명예와 나의 존재를 벗어서 계속 깔아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귀 주인처럼 주님이 쓰시겠다 하시면 내가 자발적으로 나의 소유와 나의 은사와 나의 능력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늘 나의 입술에서, 나의 마음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고백이 흘러 넘쳐야 돼요. 그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할 때에 내 마음에 우리 예수님이 진정한 왕으로, 무늬만 왕으로 있는 게 아니라 진정한 왕으로 좌정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늘 목 터지라 찬양하는 이유도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번 한 주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 지켜가면서 우리 왕좌의 자리를 다른 어떤 곳에 절대 빼앗기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왕이십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솔직히 이번 한 주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인생을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멋지게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